우리 그동안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팜 선데이라고 하죠. 우리 정료주일 맞이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Luke, chapter 9, verse 51 to 62.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가려고 하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물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주는 자들로 자기의 주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후에 영어로 이제 홀리 윅이라고 하죠. 또 패션 윅이라고 합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의미 있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먼저 이 다음의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길에서 남기신 그 발자국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발자국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자신의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그 목적에 이제 합당한 그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것을 이제 결정하신 그 이후로요, 우리 주님의 삶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심보다는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일에 더 치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하심보다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심에 더 전력을 쏟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신 그 예수님의 그 태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결단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칠 때 보면은 우리가 결단해야 함을 이제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길,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그 태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됩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기약이 차감해 결심하셨다. 이것은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고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할 때가 있으면요,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또 뿌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열매를 거두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산을 정복하려면은 이 정상에 막 오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막 온 힘을 다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또 하산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떠나간 그 기차만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는 건데요, 내가 언제든지 막 이렇게 결정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52절, 5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다른 데로 또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그 19장 바로 전장인 18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삶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삶의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자, 이 얘기를 들은 젊은이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아직 부족합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나도 강해도 강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은 돼요.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이 정말 그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부자 관원이었던 이 청년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 성경에서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손에 이렇게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망설이는 사람은 이 쓰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종려주의를 기념할 때마다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알고 붙잡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로 3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 온 유대 땅에 지금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귀 주인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말 놓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그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누고, 드릴 수 있을 때 또 드리고, 또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니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길,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가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요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도중에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외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을 조차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답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답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앤서를 하십니다.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외로운 심정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외로운 삶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면은요, 현재의 그 고난보다는 큰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이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요, 막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막 박수갈채가 터지고 막 따뜻한 막 격려가 막 쏟아지고 막 응원해 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여정이 이처럼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밤이 와도 잠시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그런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셨어요.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들의 행진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포기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번째로 좋은 거 포기하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차선의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내려놔야 되는, 그 결단해야 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펩시콜라, 이 코카콜라의 간에 이 콜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콜라 전쟁에서 이 펩시를 승리로 이끌었던 펩시콜라 역사상 가장 젊은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애플 컴퓨터사의 그 최고 경영자였던 그 CEO였던 스티브 잡스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이제 펩시콜라 그만두고 우리 애플 컴퍼니로 와서 경영해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요,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거액의 그 연봉을 제시해도 돈으로는 이 존 스컬리를 어떻게 설득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절박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 빠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당신 그 남은 인생을 그냥 설탕물 만드는 일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를 와서 함께 도울 겁니까? 이 한마디의 그 도전이 잔 스컬리로 하여금 펩시콜라를 그만두게 하고 애플사를 옮기겠다 합니다.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최선의 삶이 있습니다. 그 최선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두 번째, 차선의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9절로 6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첫 번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못 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가족들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핑계로 해서 가족들을 핑계로 해서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미 없는 희생을 막 강요하고 막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fit for serv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적합하다, fit for service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골프를 칠 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골프는 칠 줄 모르지만은 이 골프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그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화단, 이 가드닝 할 때 이 화단을 갖고는 홈이 대용으로 이렇게 골프채를 사용한다면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못을 박아야 되는 망치 대용으로 막 골프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골프채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최선의 가치를 바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두 번째, 정말 최선의 그 삶의 방해가 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차선의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위대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라고 해도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요, 결론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걸 같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실패의 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는데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데로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국말로 없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 정말 감사한 십자가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이제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하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이제 받은 바에 대해 나만 간직하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며 나누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